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칼, 기근, 전염병을 피해 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뺏긴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오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남은 성전 기구도 바벨론으로 옮겨져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충돌할 때에 그때가 참된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지요.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목에 줄과 멍에를 맨 선지자가 주변 나라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왕들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일은 어리석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형편을 따라 살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형편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던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거죠. 근데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상황, 다른 기준들을 더욱더 따르게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분별 기준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말씀을 거기에다 덧붙여 갖고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로 자기의 주장이나 싸우거나 거짓말하거나 말씀 앞에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덧입혀서 포장해서 거짓말을 포장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로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때에는 관심이 없었고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씀하는데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아직 남은 성전과 왕궁의 그런 기구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형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옮겨지게 될 것이며 언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절대로 뺏기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구가 어떻게 옮겨지고 돌보게 되고 다시 올려와서 되돌려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된 예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빼앗긴 성전 기구도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죠. 악하고 거짓된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형편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성도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도전에 직면하는데, 도전에 직면한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러한 굳건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유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유다 백성들이 다 메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그 왕의 멍에를 메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봐도 이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그가 선택한 길이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이 롯은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그러한 이제 풍성한 땅을 선택했는데 바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어땠습니까? 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는 것이며 항상 예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거하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거짓된 영적 지도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생명을 보존받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진정한 지혜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테네시주 핸더슨빌에서 내슈빌 도심지로 이사하는 일로 고민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찾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목사님이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확신이 무색하게도 이틀 뒤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혹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신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신앙인이다. 그러한 구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낸다. 더 나은 직장, 새로운 차, 치유 등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 봐 염려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이다. 그분의 말씀이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도 함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무작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먼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의견을 먼저 주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도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되도록 성취되도록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원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의중과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동원되는 도구는 화려하고 편리해져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시들어지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벅차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심령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땅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만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광야 가운데에 양식이 없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먹여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복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말씀대로 복된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